사랑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전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의 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뉘앙스가 아주 묘하단 말이죠.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왜 사랑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그 고백, 사도 요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포를 볼 때 그 짧지만 아주 선이 굵은, 짧지만 가장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된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헛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전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의 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뉘앙스가 아주 묘하단 말이죠.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이 땅에서 한 줌의 죄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왜 사랑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그 고백, 사도 요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포를 볼 때 그 짧지만 아주 선이 굵은, 짧지만 가장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헛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한 가지 계명입니다. 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풀 수 있는 길은 그 화목 제물, 구약에서 이야기한 번제 제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가 원수일지라도, 형제가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하고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내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만한 힘을 잃었습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무겁다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랑을 행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소를 같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처를 삼을 때 그것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한 그것이 마귀적인 것은 그것을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사 열전에 보면은 그 남미에 선교를 갔던 분이 고백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니까 인디언처럼 그 정글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용어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이제 원수로 삼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도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용서란 단어가 없고 용서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출발되어야지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어서 보면은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우리가 같은 악을 행하겠다고 마음에 이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으로 이기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악을 악으로 갚고 또한 용서하지 못함을 복수로 갚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사랑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이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한 단어씩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이 우리 신앙생활에 명쾌함을 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긍정 요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정적인 관점으로 기도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으로 그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 행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반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나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하게 억지로라도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하고 있는 것, 말씀으로 기반된 기도는 절대적인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허탈하게 하나님이 과연 이런 큰 문제를 과연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 믿음에 의심이 들어온다면은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독이 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의심하는 것이다. 왜? 우리 인간 생활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될까? 이 일이 과연 성취될까? 그거는 힘든 것이야. 그렇게 한다면은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젝트 앞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부정적인 요소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부정적인 것이 절대 긍정으로 확신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까? 사랑입니까?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과 믿음이 장착이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믿음과 사랑은 형제라는 형제.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말을 통해서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말이 나올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올 때, 그것이 예언적으로 나올 때, 그것이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인해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저 형제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라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입술에 긍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첫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 주의 그 제단 숯불로 나의 입술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 부정적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이 부정적인,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그 성령의 불로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기 평가를 할 때 행위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시고, 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내 입술에 있다는 것이다. 입술에. 과연 내가 하루에 말을 1,000마디를 하지만 그 1,000마디 중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실현시키는, 어둠을 빛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입술의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의 우리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는, 사탄의 역할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그 나오는 입술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너무너무나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을 조사를 해보면은 너무너무나 부정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처럼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다. 당신에게 이제 안 되던 모든 것이 이제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냥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러니까 그냥 뭐 세상을 우리는 다 이겼지, 이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의 요소가 악과 부정과 의심과 엄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수많은 21명의 친구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방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녹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선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어떻게 산을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정신병자지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 안에 의심이요 우리 안에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꼬질꼬질하게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부정적으로 인생이 피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빨리 찢어내버려야 됩니다.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데 그 구도를 잡고 그가 사진을 찍을 때 그렇게 나올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찍으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부모로서의 어떤 연민과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요소요. 그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이 증거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일과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증거네. 밑에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테스트모니, 증거가 있다는 증거. 요 10절, 11절에 증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증거, 증언 똑같은 말이에요.
헷갈리게 정언하니까 무슨 정언, 증거 이러니까 다른 거로 삼으시면 안 돼요. 원어는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증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자, 우리의 입술을 한번 보세요. 너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 말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했느냐?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 달라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처럼 말씀해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고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그 사랑, 보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도 그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깨달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기다시만큼 시작해서부터 큰 바위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집체 같은 산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겠지만, 기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불신입니까? 의심과 불신과 부정과 이 악과 엄난과 사욕과 이기심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딱 깨달아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의심했구나.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혈 찬송을 열심히 부르잖아요. 열심히 부르는데 우리가 믿음 위에 딱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부르는 찬송을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을 할 때 그 사실을 다 배제해버리고 현실에 따라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그의 안에, 그의 정신 안에, 그의 마음 안에 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독이 나온다, 독이. 우리가 늘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믿음으로 평가하는 양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형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내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평가할 때 나의 정신, 나의 이성, 현실적인 그 생활 속에 나오는 그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확정. 법적 용어단 말이에요. 확정했는데 그 확정한 그 증거, 그 증언을 믿지 않는다. 신앙생활하면 딱 그것을 올라가 보세요. 내가 믿어도 내 믿음 있는 만큼 내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활 속에 내 말하는 거는 믿음과 관계없이 말을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믿음을 저버렸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영생이 그냥 영생을 받으라 해서 줍니까? 우리가 그 영생이 십자가에서 시작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이 영생이, 영생, 생명 똑같아요 여기.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있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저 말장난입니까? 내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12절의 결론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읽었던 구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와,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는 심판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너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너가 성찬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믿고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먹는 자마다 죄를 벌컥벌컥 들어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그냥 만만한 겁니까?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 정신적인 독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은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조금도 흠집이 없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의심이요, 우리에게 나온 거 부정이라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야고보 기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은
바다 광풍에 흔들리는 그 배와 같고 의심하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 이야기하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우리 삶에서 말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대로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의심과 부정적인 이 마귀의 것이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하면 그대로 딱 돼야 되고 기도를 하면 그대로 딱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